이번 주 칼럼을 보시면 전도, 조급하여 앞당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사실 3월부터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도위원회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급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영원 사랑축제를 시작하는 것도 몇 주 앞당겨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스케줄대로 그냥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급하지 않은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당사자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늦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으신데 간밤의 안녕이라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언제 이사들을 가실지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 조급하여 앞당길 만큼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 누구냐를 묻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이웃이 얼마나 절박했을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였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빨리 치료하고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의 맥박이, 이 사람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 보통 119 구조대가 구조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유 있게 구조대가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니까 밥 다 먹으면 출동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으니 해결한 후에 출동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대를 보셨습니까? 즉각 시간을 다투어서 바로 달려가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출동하였으면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늦게 도착함으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도보다 더 흉악고 잔인한 사단 마귀에게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고 양심을 도둑맞고 인간성을 도둑맞고 자존감을 도둑맞고 평안을 도둑맞고 관계를 도둑맞고 건강을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긴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긴 이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이웃이 너희들에게 있다, 바로 너희들 가까이에 그런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강도보다 더 흉측한 영적 강도, 이 사단 마귀의 강도를 만나서 더 심각하게 신음하는 사람, 지옥불을 향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던 이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러분, 앞전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았지만 아무튼 빨리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거기 이르러,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원수와 같이 서로 증오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식민지를 경험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피가 더러운 민족 그러면서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우리 같은 형제인데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정말 매정한 인간들이라고 섭섭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가 섞이고 싶어서 섞였는가? 나라를 빼앗기고 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피가 섞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 속상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같이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고 증오하는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았을 때 그 증오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이 측은할 뿐이었습니다. 즉 그는 원수 같은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분명한 이 명령,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강도 만난 이웃들,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악에 묶여있는, 강도보다 더 끔찍한 저주 아래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때 민망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먼 사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이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어서 슬퍼할 때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신음할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로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얼마나 귀한 사랑이지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준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요한일서 4장에는 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물은 바치는 자를 위하여 대신 그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칼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각이 띄어져서 이제 제단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저의 죄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랑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많은데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든지, 아니면 밤에 추워서 얼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을 것이다. 어쩌면 강도가 다시 나와서 저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릴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 역시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웃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복음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주저하다가, 때로는 입이 잘 안 떨어져서, 때로는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귀찮아서 말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변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의 이웃들을 돌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영혼이 결국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절박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냥 한없이 자랑스럽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영혼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직 믿지 않는 자녀,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아내의 눈에서, 어머니의 눈에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 모습이 진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나신 분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애끓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 대해서 그 절박하게 불쌍한 마음이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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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둘째,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각 행동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라도 가졌으니 그래도 그 사람 사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만으로는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저 사람 전도해야지, 저 사람 구원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싸매어 주었습니다.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으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괜히 가까이 가다가 강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던져서 그 사람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총각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를 갔습니다. 아직 저는 수영복을 갈아입기도 전이었는데 아이들이 물속에 풍덩풍덩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물이 깊지 않아서 아이들 허리 정도 이렇게 안 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데 장난 같기도 하고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쟤 왜 저러지? 하는데 불과 한 1초, 2초, 3초 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아이의 엄마는 쏜살같이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더니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엄마는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몸부터 그냥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요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사는 머뭇거리고 엄마는 뛰어들고 저의 사랑이 미천이 드러난 것 같아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여튼 누가 물에 빠지면 무조건 뛰어들자. 핸드폰이고 뭐고 무조건 뛰어들자. 제가 결심했습니다. 증명하시려면 제 앞에서 한번 허우적거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지금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구약품 세트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당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포도주가 또는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에 있는 여관까지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사랑은 이러이러한 거야,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몸으로 행동함으로 직접 보여지는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관념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이웃집 아주머니, 가게 주인, 회사 상사 또는 동료이신가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데 혹시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깁시다. 지금 당장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식사도 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주십시오. 재물도 사용하십시오.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못할지라도 좀 더 전략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영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작정해야 될 분들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3월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태신자를 붓는 작정서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분들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난이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당장 그분을 찾아가셔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여쭈어 보거나 또는 명함을 서로 교환을 하시든지 무슨 수를 쓰시라도 그 정보를 얻어내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정보를 확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태아를 뱃속에 품고 10달간 영양분을 공급하며 태교를 하면서 잘 키우다가 이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노방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김장로님 이렇게 노방전도를 참 잘하십니다. 근데 새가족 등록까지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장로님이 저에게 얼마나 전화를 많이 거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라고 아주 열심히 부탁을 이렇게 하셔서 그 정성에 감복하여 나왔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실까 감동이 되어서 나오셨다는 말씀들 하실 때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도되기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물론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금방 전도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누군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오래 기도하며 돌보았던 그 수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전도자로 하여금 만나게 하심으로 금방 전도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해 주었던, 품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을 그 이름을 물으시고 연락처를 물으시고 그를 위하여 태신자로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 시작합시다. 준비합시다. 그렇게 태신자를 품는 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그 자선은 일회용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은 여간에 도착하여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여간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돌아왔을 때 돈이 더 들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실 이러한 사랑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씁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사랑을 우리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도 결심합시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품은 영혼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난번 한영원 사랑축제 때 모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함께 드렸고 식사도 함께 나누었고 좋은 식사,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선물도 잘 챙겨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실망이 되셨는가요?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결코 일회용이나 행사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되고 계속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영원 사랑축제 때만이라도 모셔오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한영원 사랑축제를 1년에 한 번 하기로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에 2번 하니까 좀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집중하자, 좀 더 잘하자, 그런 마음에서 1년에 한 번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하니까 모셔오기도 쉽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당신 꼭 나와달라고, 당신이 나오면 정말 내가 너무 기쁘다고, 너무 좋다고, 제발 나와달라고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자, 1년에 한 번, 그렇게 5년이 걸리면 5번 나옵니다. 10년이 걸리면 10번 나오시게 되고요, 20년이 걸리면 20번 나오시게 됩니다. 그날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는데 20번 찍으면, 30번 찍히면 여러분 그 나무가 넘어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한평생, 내가 저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저 사람 책임지겠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결심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투자하는 전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선물을 사드리고 정말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애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감격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번 전도하시면 그분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셔도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돌보십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넘게를 AS를 잘 해드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예쁘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바나바 사역처럼 이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그분들이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시고 또 서로 그렇게 왕래하면서 이렇게 서로 형제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산삼을 캐셨습니다. 산삼을 캐셔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물에다 이렇게 씻기시면서 산삼은 줄기부터 뿌리까지 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 하나 씻어서 주시고 2개 씻어서 주시고
3개 씻어서 주시는데 3개를 다 먹었습니다. 저도 먹고 저희 어머니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평생에 산삼막 한 뿌리나 이거 얻어먹을 처지입니까? 근데 주님 섬기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옆에서 붙어있다가 그냥 산삼 3뿌리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전도한 분이 신복에 하옵소서, 산삼밭에 엎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전도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사랑해야 즉각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요, 사랑해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랑하였기에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으시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사랑의 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운동하다가 가끔 만나는 분들, 여러분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시죠? 그분들이 겉으로는 껄껄 웃으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도만단 사람처럼 절박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울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신음을 하면서 아야 하면서 누가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누가 나를 좀 고쳐달라고, 누가 나를 좀 돌봐달라고, 잡아달라고, 싸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날 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이 시간 결심합시다. 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사랑의 100만분의 1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전도를 시작합시다. 당장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마음에 준비합시다. 그리고 지난번 전도했던 그분들을 또 챙기기로, 또 붙들기로,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향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사랑의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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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